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하심에 대한 모든 것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삶, 또 우리의 삶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수련회 가서 그 기도원에서 이제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중간 중간에 간증을 하는데, 이제 본인 이야기도 있지만 교인들 간증을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인들 무슨 얘기 할까요, 목사님이? 주로 이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친구들 만나가지고 우리 애가 사고 쳐서 그거 안 물어보는데 굳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좀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가운데서 이제 30년 넘게 이제 목회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 정말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해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셨는가,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또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하더라고요. 결국 뭐죠? 무슨 얘기하는 거죠? 그게 자랑이죠, 자랑.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교인들을 자랑하고 싶은 교인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저분 때문에 정말 목회하기 힘들다, 정말 교회 떠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이제 반대로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 온전한 성도. 바울 사도도 그 서신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떤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글, 또 축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에 있어서는 주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말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 주께서 갚으신다는 것은 그 오죽했으면 그 서신에다가 주께서 갚으시리라.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서신을 통해서 한번 적혀 있는 것은 그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돌려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는 그냥 동네 교인들, 주변에 이제 퍼져있던 교인들은 다 알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반대로 누구에게 칭찬의 글, 누구에게 믿음 가운데 칭찬의 글, 또 자랑의 글은 또 주변 사람들이, 또 주변 교회들이 그 어떻게 생각하면 회신 형식으로 같이 봤을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이 되는 거.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가끔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그 반평균 깎아먹는 사람이 있고, 깎아먹는 거 채워주는 사람이 있고, 그냥 고기까지 나는 그냥 더도 말고 덜도 아니고 그냥 평균 정도 하면 그냥 내 몫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자랑이 되는 거,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서 먼저 자랑이 돼야죠. 우리 교회 이런 집사님 권사님 있는데 정말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주님 함께 하시고 정말 본받고 싶은 믿음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랑하는 거. 저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만 하면 누구 자랑해야 되나요? 거기 좀 들어보세요. 누구 자랑해야 되나? 자랑거리가 되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바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위하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위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 때문에 위하는 것일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들 보게 되면은 뭐 잘한 자식은 더 이쁘고 못한 자식은 뭐 덜하고, 그것보다는 자녀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 밑바탕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 될지는 또 다음 얘기인 거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받으셨습니까? 다 그냥 받아가지고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래 희망이 무엇입니까? 애들만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나이별로 다 꿈이 있잖아요. 장래 희망. 여러분 장래 희망이 무엇입니까? 장래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서 장래 희망 자체가 무엇일까? 수련회 가서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똑같아요. 돈 많은 백수예요. 제일 부러워요. 그죠? 돈 많은 백수. 완벽하잖아요. 그죠? 돈이 많고. TV에서도 보면은 부러운 거는 뭐 이렇게 연예인이 부럽고 뭐 유튜버가 뭐 부러운 거, 요즘 다 부러운 거는 돈 많이 벌기 때문에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정점은 돈 많은 백수가 장래 희망이다. 옛날에는 뭐 선생님 있고 뭐 어떤 스스로의 가치를 표현하고 의사 선생님 돼가지고 아프리카 가고 다 필요 없어. 요즘에는 돈 많은 백수가 최고예요. 최고의 남편감, 신랑감, 돈 많은 백수입니다. 여러분 싫으세요? 돈 많은 백수? 앞으로?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정점은 다르십니까? 정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게 우습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중심 가운데서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 백수도 건강해야지만이 백수 생활할 수 있고, 또 돈이 있어야지만이 또 그런 삶의 모습이 영위가 될 수 있고, 돈 많은 백수가 되려면은 뭐 돈을 먼저 많이 벌거나 그만큼 떼돈을 상속받거나 돈 많은 여자, 돈 많은 남자 만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스스로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돈 많은 백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해야 돼. 한순간에 뭐 로또가 있군요. 근데 뭐 초창기에 그렇지 뭐 지금이야 뭐 액수가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평생 이렇게 가기에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많은 걸 다 주셨는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거의 다 만족하고 또 인도하심 따라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씩 주다가 마지막에 왕창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삶에 대해서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과 또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신다. 가장 풍성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개념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준비 자세가 지금 돼 있느냐, 그것을 받고 소유하고 누릴 만한 상태가 지금 돼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준비가 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서 주시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학생부 가서도 잠깐 그런 비슷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건강과 돈이죠. 최고의 축복은 다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저 사람 복 받았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다 정점은 비슷합니다. 정점은 돈 많은 백수입니다. 삶의 가치를 논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예배 참석하니까 삶의 온전한 가치,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하지.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 안 했으면은 다 그냥 그 정점을 향해 그냥 다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축복 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복의 개념이 나오지만은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어떤 그 교회에서도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라고 했을 때에 그 성경에 대해서 알기 쉽게 재정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알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그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개념이 무엇인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만한 이 준비가 돼 있는가?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은 이미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받을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면은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생각할까 하나님을 생각할까 이것에 대해서 항상 왔다 갔다 하고 중심을 주님께 두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것을 재정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결국에 가서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의 우리의 삶을 억누른 하나의 족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고 하는데 그 주신 것 가운데서 여러분이 마음에 있어서 좀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는 그 중심, 왜 하나님 더 안 주실까? 원리는,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있느냐,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 자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들의 그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한 것 자체가 왜 그랬다고 했어요? 재정 때문에, 돈 때문에 우상 숭배했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내가 돈 때문에 흔들리는 것, 거기에 온전한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죠. 그 증명함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있음에 대해서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또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인색하십니까? 아니면 좀 넉넉함으로 하십니까? 교회 가운데서 생각했을 때에 제 생각에 보니까 교회에 있어서의 재정의 성장은 그냥 가장 쉽게 수치로 볼 수 있는 교인들 가운데서의 믿음의 성장 부분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의 분량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걸 생각했을 때에 지난날, 그러니까 재작년과 작년을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 성장할 수 있는 부분, 우리에게 주신 부분, 또 앞으로 나아가면서 허락하신 부분이 이 정도구나. 그게 아예 그냥 동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앞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교인들이 잘 돼야지만 이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좀 교회 재정은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남거나 아주 모자라거나, 남는 거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남거나, 모자란다는 것은 계속해서 나누고 섬기는 일에 계속해서 그쪽으로 재정을 집어넣으니까 계속해서 모자라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꾸지 않고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 가운데서는 재정으로 인해서 신경을 쓰거나 그것 때문에 부족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거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잠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아, 저 교회 정말 부흥해, 근데 재정적으로는 정말 어려워. 들어보셨습니까?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하나님 이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받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왜 누리지 못할까?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 대한 헌신하고 또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 그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것을 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간증하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들 간증하는 거 보게 되면은 충성된 일꾼들이잖아요. 충성된 일꾼은 누구입니까? 예배 가운데서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자,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있어서 시간이 많고 물질이 많아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보다는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33절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개념은, 의로움의 개념은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존재야,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재판장이 이 사람은 죄가 없어라고 인정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의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3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올 한 해 좀 소망하는 부분이 좀 있으시죠? 소망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소망하는 부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 좀 몇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갈 것인가, 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사명을 맡겨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실 바가 분명하게 있으실 텐데,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보다는 다른 것에 마음이 분산됨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축복과 예비하심,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은 동일합니까? 처음에 가졌었던 믿음에 대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것이 분명하고 동일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수요일 날 구역회 때 목사님, 감리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설교 들으니까 어때요? 단순하죠. 단순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못 느끼셨어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직접적으로. 담대하게. 전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맨날 돌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설교는 어려워지고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옛날엔 참 직접적으로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점점 돌리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돌렸구나 그동안. 그 생각을 했어요. 단순하게 반복해서. 그런 마음의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단순한 것들 어떻게 해야지만이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어떻게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예배하고 주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단임목회자의 믿음의 권면에 반응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아주 단순했거든요. 그 단순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메시지에 사람들이 반응했어요. 그런 줄 믿고 반응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기는 어떻습니까?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왜 자꾸 저런 얘기하지? 나도 힘든데 왜 헌신하라고 하지? 말씀 그대로의 의미성. 수고하고 헌신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는 것. 그러면 이게 기복신앙 아니냐? 복만 바라고. 그 복과 상관없이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기복은 복을 바래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 알고 그것에 믿음으로써 반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자연스럽게 은혜로서 허락하시는 것이 그게 복의 개념이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겠지라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끄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랑함을 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우리 심령 가운데 구비되고 있는가, 그 단순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대한 소망함이 있으되 그 소망함에 대해서 이루고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하고 당연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당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부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로 버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저는 교인들 상당히 많이 배려해요. 제가 고개 드세요. 고개. 뭐 동의 안 하신 모르겠지만은
어중간하게 배려하고 배려받다가는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 네? 그 마음이 좀 생긴 거예요. 힘드시죠? 이렇게 하세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몸도 아프시고 힘드시죠? 이렇게 하세요. 예물 드리는 것도 뭐 쓸 것도 없을 텐데 뭘 예물 드리고 그러세요? 네? 점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음도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굳이 뭐 어려운 얘기 하기 싫고, 안 나온다는 사람 괜히 부딪히기도 싫고, 점점 이 세상 풍조에 떠밀려가는 것 같아. 신디도 고장나서 바꿔야 돼요. 전에 같으면 벌써 얘기했을 텐데. 20년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꾸긴 바꿔야 돼. 좀 이렇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얘기하지만 어쨌든 제가 좀 느낀 점이 있어서 그걸 조금 더 좀 전만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 주신 것들 또 나누길, 또 주께서 분명히 또 나누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주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고, 이 풍성하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셨다라고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부족한 것이 계속해서 우리 삶을 억누르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망설여야 되고 재고, 또 때로는 계속해서 물러가기도 하고,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다 주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우리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너 잘못해서 정죄할 사람 없대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아무리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데, 너무 우리가 세상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옆 사람 눈치 보고 환경 바라보고 거기서 계속해서 망설이고, 올 한 해를 달려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심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위하실 수 있고 나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똑같이 동일하게 제자리를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힘들지만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보고 마음의 중심 두고 달려가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결단과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내 위치가 어중간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고 어떤 것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 자체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경험되어지고 나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이제 시편의 44편 22절, 이사야 53장 6절 7절에서 동일한 내용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도살당할 양같이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나 자신을 헌신해야 되고 드려야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면,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기까지 믿음 생활이 쉽고 편안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심령을 두드리시고 계속해서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우리 시선을 계속해서 돌리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면서 순간순간 우리 심령을 누르다 보니까 온전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하십니까?
마음에 좀 넉넉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불안하십니까? 어떠세요? 불안하시면 지금 보고 듣는 통로가 어떻게 됐는지 점검해 보세요. 보고 듣는 통로가 내가 지금 세상 쪽으로 통로가 열려가지고 계속해서 그쪽만 보고 듣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통로가 열려서 그분이 허락하신 건데 공급받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구나, 그거 모르셨어요? 성경 처음 보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라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랑함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고, 그동안 아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랑을 누리라는 거죠. 어떻게 누리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데요, 세상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대요. 좀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서. 이광수 목사님이 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목회할 때 정말 힘들 때에 돈을 모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호텔 뷔페 가가지고 자녀들 같이 식사하면서 한 끼 먹는 거, 매번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는 없지만은 왕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존재감, 자존감, 너희가 앞으로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라. 그 생각이 나서 애들 정말로 잘 먹였어요. 수련을 통해서 최고의 수련을 했어요. 저는 제 기억에는 이제 지금까지 40몇 년 수련회 다니고 그 많은 수련회 갔지만 이렇게 아이들 향해서 그 마음이 있었고, 좋은 기억. 그때 힘들었었는데 애들도 분명히 힘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맨날 환경 가운데 심령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건강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걱정하면서 계속 살다가 주님 옆에 가면 걱정하다 왔어요. 그럼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다 주시고 다 넉넉하게 이긴다는데 내 삶과 성경 말씀이 이게 연결이 안 되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그럼 못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재정적인 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요. 삶의 전반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신 것들을, 심적인 것들이든 육적인 것들이든 반드시 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날마다 우리는 축원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거 하나님부터 뺏어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가? 원래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받을 만한데 믿음에 있어서의 그 견고함, 그러니까 내 믿음의 상태, 믿음의 분량이 내 힘들지만 이렇게 믿음의 분량과 그릇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 내가 빚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빚는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고 있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 왜? 주님께서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현실 가운데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배에 전심으로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를 경험하더라고요. 지금 기도를 안 하니까 요즘에 좀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눈에 좀 더 띌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향 평준화된 데서는 이게 좀 눈에 띄기가 쉬워집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기도하고, 그 광대한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쭉 가도 그냥 죽지 않고 그냥 살만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본 없어도 그냥 그럭저럭 가긴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분량,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전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헌신할 기회가 있으면 전심으로 하세요. 몸을 움직여서 봉사할 일 있으면 전심으로 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내가 이거 더 해야지만 주님부터 받을 수 있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헌신할 때도 죽어라고 하세요. 넘치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의무 생활에 머무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세요.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내가 이거 더 했기 때문에 더 주시겠죠? 그것도 내려놓으시고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에 감사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세요. 하나님 사랑에 근거해서. 38절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구절 통해서 어떤 게 느껴지세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뼛속 깊이 깨달아 한 거예요. 그 사랑이 깨달아 알았었기 때문에 평생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제가 시간 아껴야 된다는 말, 시간은 세월 아끼라는 말 자주 줄이잖아요. 인생 가운데 비관주의나 절망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갈 시간들이 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그 사랑함에 대해서 경험하고 인식하고 누리는 삶.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이 주고받을 만한 이 거래 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여러분? 그분과 거래 관계 우리가 성립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의 수고하신 모든 것들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사랑함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만이 표출되는 거지, 내가 더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게, 내가 더 이렇게 헌신했더니 지난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한 거하고 덜한 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의 차이는 얼마나 클까? 백지장 하나 될까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 사랑을 인식하고 있는 중심은 너무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고 나아갑니다. 세상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환경은 우리를 눌러요. 계속해서 눌러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움직이는 것보다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할 이유들을 훨씬 더 우리의 눈앞에 펼쳐놓게 됩니다. 이것저것 다 펼쳐놔요. 믿는 자로서 후회 없이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누리면 되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에 펼쳐지는 어떤 일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함께 하시고 그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자체는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 깨달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어떤 높은 산, 감당하기 힘든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는 날마다의 싸움이고 정복이고, 그것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미 주셨구나. 이미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것 자체, 믿음 생활이 혹시 힘들진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도 믿음이죠. 그것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누리는 삶도 믿음으로 누리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내가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만들어 가신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요. 날마다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시고,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넉넉하게 이기신다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 믿음으로써 우리가 반응하고 나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의 영역이 발동되지 않으면은 하나하나 다 부담스러워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도 다 부담스럽죠. 믿음 생활 좀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승리하는 삶,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어떤 미래의 일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한 가지. 그러니까 내가 삶의 목표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생의 순간순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고, 또 그만큼 또 기쁘고 즐거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여러분 누군가가 믿음 생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신나고 즐거워, 너무 즐거워, 그게 바로 전도죠. 전 누구한테 목회 힘들다는 얘기는 안 해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힘들다는 얘기 안 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라는 얘기에서도 뭐 힘들죠? 그럼 저는 안 힘든 적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안 힘들었어요? 다 개개인의 몫이죠.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가 조금 더 단순해져서, 좀 단순해져서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받고, 믿음으로 강단에서 건면하거나 개인적으로 건면하면 왜 나한테 이런 말 하지? 느낌이 오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말 하지? 표정인가? 아니면은 믿음으로 받는구나. 왜 나한테 이런 말 하자면은 안 하죠. 안 하죠. 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들을 만한 상호 신뢰함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신뢰함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근거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마시고, 저도 그냥 좀 단순하게 좀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에 근거해서 여러분도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믿음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달려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 두시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수고 헌신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 공급하신다, 그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함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우리의 심령에 있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달려가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또 기도합니다.